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를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4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예배소서 4장 4절로 14절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시작. 예수로 하나가 되는 믿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한 분이심을 나타내셨으니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됨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몸의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사용할 지체를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의 일을 하지만 몸은 하나이듯 교회는 여러가지 은사가 있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며 교회는 목사와 교사와 집사와 여러 직분이 있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봉사일을 하지만 그 직분을 맡겨주신 주는 한 분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창세 전부터 세상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도 하나이니 우리 영혼의 집인 교회는 몸과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주님의 몸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요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이요 하나다.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자.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아니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그러면 자세하게 가까이 다가가서 혹시 그러면 그가 보내신 그분의 아드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그 중에서 다수가 아니요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믿으십니까?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니까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또 결실기가 있어서 이렇게 태양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먹을 양식도 다 준비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마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죠. 물론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곡식과 태양과 이런 계절과 결실기와 또한 이런 일기를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어렴풋이 자기 속에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기 상상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확한 믿음과 정확한 법과 정확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닌 범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범신이 아니다 이겁니다. 범신하면은 별의별 잡신들을 다 통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서 어른들은 한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데오스, 영어로 말하면 데오스. 자, 바로 그 하나님이죠.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물론 이스라엘이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던 애국과 또 여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변 국가,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는 않지만 존재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 앞에 순종할 때는 복을 받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화를 당하고 저주받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변국들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면 그들은 먼저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저주하시고 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법대로 순종하면은 형통케 하시지만 불순종하면은 그런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또 이방 나라에 그 택한 백성이 할지라도 팔아보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왕이 잡혀 죽고 눈이 빠지고 그렇게 잔인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전쟁을 경험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국들은 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 안 계셨느냐? 계셨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현현하신 겁니다.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아계시지만은 이후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이 있어 영적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영감이 있어 감은 잡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몰랐죠. 왜 몰랐느냐? 본래는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가 다 이루어지는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게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겁니다. 친구는 사귀는 관계가 바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귐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친구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연락도 하지 않고 이제 서먹서먹하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누가 더 가까이 사귀게 되느냐? 원치 않지만은 인간을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든 마귀에게 하나님께서는 줘버렸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에게 종로로 사게 된 것입니다.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거죠. 본래는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네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인간에게 주심으로 모든 만물은 다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지만은 인간이 마귀에게 그 권세를 빼앗김으로 해서 이제 만물은 인간을 거스르게 됩니다. 정상적인 비가 오고 정상적인 태양이 뜨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날씨가 막 엄청나게 그런 뜨겁고 덥고 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엄청난 비가 와서 사람을 고통을 주게 만들고 또 가뭄과 지진과 이런 것으로 고통 주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에 인하여서 땅이 저주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육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인간의 육체의 모친과 같은 그런 땅이 저주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모든 만물들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만들어가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순종할 때는 또 그 땅이 복을 받게 됩니다. 윤택하게 됩니다. 자, 말세가 왜 말세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죠. 그 죄의 결과는 자, 네 영혼이 찰떡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네 영혼이 저주를 받으니 네 환경도 저주받고 네 육체도 저주받는다.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학생으로서 마땅히 복을 받고 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변망덕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을 아름답게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당연히 내게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아프기를 원하고 저주받기를 원하고 사고 당하기를 원하고 환경에 어려움 당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강도도 도둑놈도요. 자기 자식만큼은 경찰이 되기 원하고 판검사 되기 원하지 도둑놈 되기 원하는 그 도둑놈은 없습니다. 사기꾼도 강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만큼은 잘 되기 원하지 자기처럼 그렇게 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 없다. 악한 자라고 또 떡을 달라면 돌 줄 그런 부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구하는 것 가운데서 뭘 주시냐고요? 좋은 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면 무엇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걸까요? 금덩어리를 주든지 하늘에서 쌀가마니를 막 쏟아 부어주고 돈다발을 쏟아주면 그게 좋은 겁니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러는데 성경이 기록한 좋은 거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은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주지 않습니다.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침례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무조건 침례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 침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 이거죠. 왜? 예수님의 명령이시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따라서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가르치는데 다 지키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 지킬까요? 그 안에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킬 능력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죄를 짓고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불순종하고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령 받고 침례 받고 나야 비로소 정상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준을 받게 합니다.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회개를 통해서 죄산받게 합니다. 자기가 죄산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죄산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때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주 만에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개월 만에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83대 4세 되시는 우리 성도님은 1년 만에 성령을 모셨고 10달이 되죠. 근데 이제 1년이 돼서야 비로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영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영적 생활에서 영적인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 인천 영종도 그 옆에 무슨 도라고 그랬죠? 월미도. 거기에 가서 월미도에서 사람들은 비가 오지만 뭐하러 왔을까요? 사람들은 비가 오지만 그래도 해수하겠다고 휴가를 그냥 보내지 않고 와서 비 오는데 해수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수욕장 가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자,
비가 오는데 날씨는 물속에 들어가면 찰 텐데 그래도 침례 받으시겠습니까? 가족들이 혹시 침례 받는데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확인했어요. 왜? 원치 않는 침례를 줄 수 없으니까. 그래 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침례 받기 위해서 꽁꽁한 얼음을 깨고 그 얼음 물속에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환자는 바로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임종이 가까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침례 받겠다. 그래서 침례 받고 이제 이후로 임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침례 받아야 거듭나고 생명 얻으니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제산받았다. 제산받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모심이라 해서 하늘로부터 제산받은 증거를 가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산받은 증거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람에게 침례 안 줄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나도 순종해서 그에게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죠. 나는 다만 손과 발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에게 침례를 주신 겁니다. 목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죠.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거듭나니까는 이제야 마귀가 뭔지 귀신이 뭔지 믿어지고 들려지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도무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귀에 대해서 별로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귀신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안 믿는데 가르치면 뭐라고요? 이길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각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고 믿어지니까 그때로부터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냐가 물으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따님이 아빠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한테 그랬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어떻게 졸아? 그리고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데 어떻게 졸리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님한테. 그게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듣거든요.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안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같으면 뭐로 교회에서 하겠어요? 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생각이 물어봤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양심으로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간다고 알았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자기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다 그렇더라. 그런데 나는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사는 양심적으로 사니까 아마 천국에 있으면 내가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물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심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가 없어져야 천국 간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았고 죄 사함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왜 부어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성령을 왜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는 성령을 부어 주신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보내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와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 되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그분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감하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나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나를 사용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구원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와 계실까요? 어떤 목적으로 와 계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자, 보혜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보혜사가 아니었어요. 가르쳐주시고 생활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오신 분이 아니고 오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지만 선포하고 예언하기 위해서 과거의 성령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밖에서 감동하시는 성령으로서 역사이기 때문에 보혜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혜사는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가르쳐주시고 생각하기로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 이거는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말씀 비춰서 이건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일지라도 성령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서 한 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집은 다 있어요. 피아노 반주로 또 헌금 봉사로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 이런 봉사로 이렇게 각각 봉사를 합니다. 이제 교회가 더 크게 되면은 여러 학생들이 오겠죠. 그들을 가르치는 또한 교사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영감을 주셔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신유를 주셔서 병도 고치고 능력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도 또 하게 하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모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교회에서 집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교회가 필요한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은사가 여러 가지일지라도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아는 것은 예수 믿고 아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삼위로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별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별개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내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이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니 내가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예요.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 나는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 뭐 장로고 집사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가는 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처럼 직분 또한 교회는 사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다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직분을 나눠주시는 분은 주다. 주님은 한 분이실지라도 여러 가지 직분을 나눠주셔서 교회가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분이다 이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창세 이후로 여러 가지로 세상이 바뀌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인터넷을 만들어내고, 내가 똑똑하니까 컴퓨터를 만들고, 내가 똑똑하는 자동차를 비행기를 만든다. 착각합니다.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늘에 먼저 있던 것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비유로서 이 땅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이것도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하늘에 있는 겁니다. 언어, 인간이 쓰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갖다가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먼저 언어가 있고 먼저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알게 하시고 꺼내 쓰도록 하신 겁니다. 모든 문화와 문명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복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안 되니까 헌금하고 안 되니까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평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헌금할 수 있어야 되고, 평소에 봉사할 수 있어야 되고, 평소에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평소에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평소에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내가 아쉬움이 있어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구한다면 즉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사귐은 아니다가 어떤 날 어려움이 있을 때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구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그것도 응답하시겠지만 그것이 쉽겠느냐 이겁니다. 친구 사이도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한 3, 40년 지나고 나서 야, 나 이런 일을 하는데 나 보험하는데 말이요, 보험 좀 들어줄래? 전화 끊어버립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하다가 자기가 지금 보험 모집은 돼가지고 전화하면 끊어버려요. 왜? 사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사귐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친구 사귐 가지고 원금을 하면 안 되죠. 야, 나 지금 1억 필요한데 빌려줄래? 전화 끊어버립니다.
왜? 평소에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친구도 이런데 하나님도 인격자이세요. 우리는 평소에 예배부터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별개로 생활했다면 나 하는 건 하나인데요. 내 입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한테 예배를 등한히 하고 너는 나한테 봉사하는 것을 충성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전혀 무관심하다가 급하니까 찾냐? 우리는 기말고사가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레포트 써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뭐가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귐을 잘 가져놓으면 급할 때 주여 이렇습니다.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선배를 만나든지 아니면 동기를 만나든지 이 정보를 이런 것을 가진 사람 만나게 해줘요 하면 어떻게든지 빨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급할 때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평소에 사귐이에요. 친구도 평소에 사귀어놓고 전도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만약에 전도대회가 있다. 전도대회 되니까 급하게 그냥 야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안 가죠. 평소에 그 친구는 내가 말하면은 꼼짝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사귐을 주면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그걸 베풀어야 됩니다. 그가 아쉬워할 때 내가 항상 옆에 있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전도할 때 평소에 사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쳐 놓으면은 그래 가자 그러면 따라옵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급하다고 해서 내가 급한 거지 그 친구는 급한 게 아니거든요. 안 가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사귐을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내 영혼이 집이 돼야 됩니다. 평소에 교회가 내 영혼이 집이 된 사람은 영적 생활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교회가 나하고 소원한 관계고 전혀 무관심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 되어 있는데 나는 따로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무시하게 되면 주님도 나를 무시하죠. 자, 내 손이 피곤하다고 해서 밥을 안 떠놓으면은 그러면 내 몸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팔 자체도 더 힘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 내 팔도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왜? 내 몸에 하나니까. 내 팔도 내 입도 다 하나예요. 내가 왜 내 손으로 입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또 직장 가서 일하고 공부해야 돼? 내 입에 좋은 걸 더하기 위해서. 입을 내가 왜 섬겨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섬길 때에, 교회가 섬길 때에 하나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재물을 다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몸을 귀하게 여길 때 주님도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이제 교회가 내가 따로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교회가 힘들 때 나도 같이 힘들으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